자, 오늘 성경 바로보기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부터도 유인물을 계속 나눠드리되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이제 바르게 나눠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그 틀에 갇혀서 그 틀로다가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는 이거를 성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P통신에서 지금 이와 같이 기사를 썼습니다. 한 여인이 2주 동안 산속에 있다가 산채로 발견됨. 이게 제목이에요. 미국 오레곤주의 베이커시티라는 데서 76세 먹은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냥을 갔다가 사라진 지 2주 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산채로 산속에서 발견됨. 이렇게 지금 신문 기사가 이제 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읽고는 비정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76세가 아니라 그 여인이 34살인가 보다. 그렇죠? 산채로 지금 발견됐다 그러는데 자꾸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지금 발견이 됐냐? 산채로 산속에서 발견됐는데 사막에서 발견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라진 지 몇 주 만에? 2주 만에. 근데 이걸 2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과 사냥을 갔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남편과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한 거를 남동생하고 같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사를 읽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76세 먹은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냥을 갔다가 사라진 지 2주 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산채로 산속에서 발견되다. 그럼 다 들어오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다른 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 해석의 황금률, 골든 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2주 동안 산속에 있다가 산채로 발견된다. 이거 뭐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다시 말해 그 구절에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맞으세요? 맞아요? 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걸 적용을 하면 3000년 만에 부활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자신이 준 편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2시간을 이제 할 텐데 이 2시간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보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렇죠?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그렇죠? 13절 가서 보니까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19절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23절도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그 다음에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여섯째 날 끝나니까 그 다음 날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시면 며칠 동안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거를 누가 기록을 했어요? 네,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면 모세가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엿새 동안에 in 6 days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9절. 엿새 동안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도 일하지 마라.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연도가 얼마쯤 돼?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때 하루하고 지금 하루하고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까? 예,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출애굽기도 기록했어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24시간에 하루 6일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의 모든 것과 땅과 바다와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기사를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거기 나오는 하루는 10억 년이나 한 50억 년. 지금 뭐 진화론자들 주장에 따르면 이 모든 게 빅뱅에 의해서 지금 생겨난 게 200억 년, 300억 년 됐다니까 300억 년이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한 50억 년, 40억 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거의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나와 있는 하루는 진짜 하루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하루가 이거 읽으니까 하루가 진짜 하루 같아요? 아니면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아니면 하루가 10만 년 같아요? 하루가 어떤 사람 말대로 40억 년 같아요? 하루가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루 24시간의 그 하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루가 10억 년 됐다 그러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만드신 모든 일들이 6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연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대. 그 연대 가서 보시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때가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이다. BC 4004년 정도 됐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담은 성경에 가서 보니까 930세를 살았다 그러고 셋은 912세를 살았다 그러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다. 성경이 누구는 아들을 몇 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은 몇 세에 살았다.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뒤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와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셔라고 하는 유명한 이 주교가 역시 BC 4004년, 그 다음에 플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도 4004년, 벌링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4004년, 그 외에 뭐 클라센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들 다 가서 견해를 보면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6천년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유, 6천년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학교 이런 데 가서 보면 200억 년 됐다 그러고, 사람이 100만 년 전에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 성경을 벗어난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목사, 신학자, 과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믿는 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창조 시간이라고 거기 나와 있으면서 지금과 동일한 24시간 하루에 6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걸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그렇게 우린 빛만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미 하늘과 땅을 첫째 날에 만드신, 지구를 첫째 날에 만드신다고. 이 하늘, 해와 별 이런 걸 둘 수 있는 그 하늘, 그 엄청난 공간, 그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거기 분명하게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벌떼도 하나님이 군대라 그러고, 꽃들도 군대라 그러고, 메뚜기도 군대라 그러고, 심지어 별들도 군대라 그러고, 그래서 이 6일 창조 속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하늘들이에요. 하늘이 아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 땅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끝났잖아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6일 동안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만드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날 하나님이 빛만 만든 걸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그런 공간과 그 다음에 땅, 지구를 첫째 날 만드셨다. 하늘과 땅 할 때 그 땅이 지구예요.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땅입니다. 자, 연대기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의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이렇게 다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2절 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 단수 아담, 그래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30년 지났을 때 나온 아들이 셋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총 930년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5절에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면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얘기가 이 다음부터 아담, 셋, 에노스에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누구는 몇 세에 아들 낳고 이 사람의 총 생애는 몇 년이다 하면서 다 그리고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세대라고 하는 건 영어로 제너레이션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 그런 뜻이에요. 제너레이션 뭐가 산출되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건 세대가 여러 세대예요. 여러 세대, 그 여러 세대 모두가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아담 이후에 나온 사람은 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지어져? 아담의 죄를 지은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창세기 5장 27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무두셀레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예요. 몇 년을 살았냐? 969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가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약 5,000년, 6,000년 전에는 969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영어로 are you crazy?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969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 당시는 10년이 1년이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 10년은 지금의 1년. 그러니까 969는 96.9세 요 정도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문제가 이제 생기죠. 어떻게 생기냐? 예를 들어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계난을 낳아요. 그러면 9살에 계난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한 건 15절 마할렐레엘은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으니 6살 반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969세, 65세, 뭐 몇 세 그러면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지금 우리는 70년, 80년 중에 못 사는 그 기준을 가지고 969세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그 사람에게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그 정도 살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는 사람은 거의가 다 900세를 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다시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살까지 간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이사야서 6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65장 17절. 가서 제가 이제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면 생각나지 아니한. 자,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알겠죠?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시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 바로 전에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을 저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100세에 죽으면 쟤는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세. 지금 식으로 100세는 지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이렇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죽어요. 그 천년왕국에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 이제 하면서 죄인도 있고 거기 가서 보면 사람이 죽어요. 천년왕국에도. 근데 죽는데 한 100세쯤 죽은 자는 아이라 그런다고. 아이. 그렇죠? 그럼 아이 그럼 우리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한 7살, 8살 그런 게 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지금 한 10배 정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00세에다 한 10배 정도 하면 그러면 천년왕국 때 거기 가면 사람이 다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것처럼 한 900에서 1000살까지 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22절 그들이 짓때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때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다. 나무의 날수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중에 특히 이스라엘 지방에 많은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적어도 수명이 2000에서 3000년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들어가셔서 고통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때 조그만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이때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이때는 24절 25절 그때에는 25절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지푸라기를 먹는다고 사자가. 아니 사자가 이거 이빨이 있고 이거 육식동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여기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천년왕국의 때에는
육식이 없어지고 옛날에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초식으로 돌아가며 심지어 사자도 풀을 먹는다. 지금 성경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리, 사자 이런 건 다 영적 이리, 영적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연대기, 이 연대기 여러분이 한영대역이나 스타디 성경이나 우리 킹잼 성경 사신 분 뒤에 가서 보시면 지도, 거기 칼라 지도에 연대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거를 지금 프린트해 온 거예요. 거기 칼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 연대기를 보시면 재미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그렇죠? 그럼 BC 4004년부터 930년이 지날 때까지 아담이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 930세 이렇게 가서 먼저 성경의 연대, 구약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면 아담으로부터 약 1000년쯤 지나면 노아가 태어나요. 지금 가서 보세요. 노아가 BC 2948년 되니까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5000년 전쯤에 노아가 태어나는구나. 알겠죠? 일단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여기 밑에 있는 둘째 거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부터 1000년쯤 지나면 그러면 다윗이 나타나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까지 또 다윗부터 1000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략적으로 40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루는 건데 그 안에 중요 인물이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다윗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들어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요 마크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모세가 요쯤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 생각을 딱 하고 구약을 읽으면은 그러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우리는 지금 7, 80년 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가 1000세에 태어나면 적어도 10세대 뭐 20세대는 지나가야지 뭐가 이렇게 노아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아담이 살다가 죽기 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나서 몇십 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노아가 아담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담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예. 노아의 아버지하고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얘기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아내 이브와 함께 이걸 따먹고 그리고 쫓겨났다. 지금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는가?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 아담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 시대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를 지금식으로 생각해서 뭐 한 세대가 30년 이렇게 해갖고 뭐 30세대 지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한 세대 바로 위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노아하면은 내 아버지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 바로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바로 아담이야. 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930세를 살았으니까.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걸 알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이제 넘어가서 가서 이제 보시면은 누가 또 나오냐? 무두셀라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야.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누가 같이 살았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인가 노아가 죽었어요. 노아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보면 BC 1997에서 BC 1820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위에 아브라함 맞습니까? 이 위에 아브라함 보이세요? 그 아브라함 바로 태어나기 바로 전에 노아가 죽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셈이 지금 살고 있다고. 아브라함 시대에.
맞아요? 밑에 셈 보이시죠? 몇 세를 살았냐? 660세를 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까지 총 몇 세대가 있냐 한번 보세요. 아담에서 라멕이 있었어요. 라멕 다음에 셈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4세대 지나면 아담 얘기를 아브라함이 다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되면 어때요? 즉 고조 할아버지인가? 우리 할아버지 다음이 누구야? 증조? 고조? 하여튼 뭐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이 고조 할아버지죠. 아담이 아브라함의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거라고. 사람이 수명이 그렇게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사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또 나오냐? 모세가 이제 나옵니다. 요셉,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모세까지 이르는 동안 그 세대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멀고 먼 무슨 한 40대 50대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한 6째 7째 세대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창세기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읽으면은 그러면 성경이 완전 뜬구름 잡는 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장에 가서 둘째 성경의 연대 가서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 지금부터 약 4,400년 전쯤에 노아의 대홍수 끝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는데 뭐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뭐 지금부터 한 4,300년쯤 전에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바벨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나갔죠. 맞아요? 자, 우리나라 단기가 올해 4,347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단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군 왕조를 세운 게 지금부터 4,347년이다. 어때요? 잘 맞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자, 바벨탑에만 사람이 다 모여 살았죠? 맞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이집트에? 없어요. 유럽에? 없어요. 다 어디 살았어요? 다 바벨탑에 모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드디어 그때부터 사람이 퍼져나가서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유럽 해서 다 인디아 뭐 해갖고 미국까지 지금부터 약 4,400년경에 다 흩어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BC 2000년 정도까지 분야 안 가. 4000년 분야 안 가. 그 이유는 뭐라 그래? 선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없었어요. 중국에 사람이 없었다고. 이집트에 사람이 없었어요. 인도에도 사람이 없었어. 한국엔 물론 없었고. 아시겠죠? 다 어디 모여 있었어요? 바벨탑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 외에는 없는 거야. 기록이 인류 역사가. 바벨탑 사건 그 전에는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기도 딱 맞는 거예요. 4,300 몇 년 그게 다 뭐예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이 흩어져 나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단기도 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정확한 역사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 그림을 또 가서 보면 처음엔 사람이 900세 이상을 대충 살았는데 노아의 대홍수 한번 가서 보세요. 노아의 대홍수 둘째 페이지 가서 보세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셈은 660세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 아르박사 살라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 보이죠?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사람이 살던 환경하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이 사는 환경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외부에서 이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해로운 어떤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층이 여기는 이제 덮고 있고 해서 그런 모든 게 걸러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완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또 화석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사람도 좀 크고 지금보다 짐승도 좀 크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점차로 660, 500 뭐 이렇게 점점 줄어갔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다윗쯤 이제 가니까 70이나 80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이 강건하면 70에서 80. 모세가 한 120년 살았지만 모세는 특별한 경우예요.
모세는.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 당시 가면 70에서 80 사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진짜 그대로 성경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걸 내가 안 믿기니까 나 안 믿는다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으로 이제 이번 창세기 했으니까 이번에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먼저 계시록 19장 가서 보니까 계시록 19장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맨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는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림하세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순식간에 예수님이 다 이들을 몰살시키고 그러고서는 여기 1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보매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그런데 해나마나 그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단 말이에요. 그 다 잡혀갖고 어떻게 거기 가서 뭐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서 날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제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개역 성경에 이거 표현이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가 무저갱, 그게 물 없다 이거예요. 저 밑에 있는 구덩이가 없다 그래요. 그렇죠? 영어는 bottomless pit, 바텀이 없는 핏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닥 없는, 밑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삿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마귀를 붙잡는다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가 그를 붙잡아 몇 년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사는 동안은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됐습니까? 4절 이제 또 가서 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따르지 않은 그들이 이제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통치해요? 1000년 동안 통치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해요. 이게 첫째 부활이다.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 이제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1000년이 다 끝날 때니까 7절 그 1000년이 다 참해. 7절 영어로 가서 보면 when the 1000 years are expired 되는 거예요.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1년 있으면 그게 expiration 되면 만기 되는 거죠. 맞죠? 2년 하면 계약하면 2년 있으면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1000년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인데 그거 만기가 된 걸 영어로 expiration, expire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 expire가 된다니까 1000년이 expire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가서 천년왕국이 맨 끝에 가면 마귀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평정이 되고 그 끝난 다음에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옛 하늘과 옛 땅이죠. 이 옛 하늘과 옛 땅의 맨 마지막 기간이 1000년이라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1000년이 진짜 1000년일까요? 아니면 영원 무궁한 기간을 가리키는 1000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가서 목사님한테 이 천년이 진짜 천년입니까? 목사님 이게 영원한 기간입니까? 그러면 장로교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 이거는 진짜 천년이 아니고 영원한 기간입니다. 그래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한테 가서 장로교 신학교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진짜 천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천년으로 무궁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무궁한 기간입니다. 무궁한 기간에 무슨 만기가 되는 때가 있어요. 무궁한 기간, 영원 무궁한 기간에 언제 만기가 돼요? 여기 만기가 된대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마귀가 잠시 풀려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마귀가 풀려나서 한 번 더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완전히 이 사탄 마귀가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를 천년은 무궁한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앞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몇 번 나오냐?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6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일꾼은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니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칼빈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라. 칼빈 아니라 누구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사야서 11장 또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그가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그 다음에 또 나오네. 아까 읽었던 거.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한다. 언제? 메시아가 오는 때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서 온 세상을 철장권세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가 되면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사자 일이 영적인 사자,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풀도 영적인 풀. 여러분 그런 풀 봤어요? 영적인 풀? 네, 없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뭐예요? 나중엔 사자가 풀도 먹고 독사하고 같이 놀아도 독사 굴 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도 독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산에서 모든 것이 해하거나 상함이 없는 그런 때, 그 천년왕국의 때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가서 한번 이것도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사자가 영적 사자입니까? 진짜 사자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영적 사자다 그렇게 나오면 성경을 안 믿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안 믿으시는구나. 딴 것만 내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는 그 목사님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없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단 이런 거 불러봤죠? 그렇죠? 그런 거 불러봤어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런 거 불러보셨어요? 내가 가수면 이거 한번 부르면 좋은데.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사야서 34장인가 한번 가서 봅시다. 이사야서 잠깐 보고 35장에 나오네요. 35장.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이 이사야서 35장 전에 3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던 에돔 땅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7절 가서 보니까 7절,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완전히 사막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땅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완전히 녹지로 변하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 때 생긴다니까요. 천년왕국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가서 이사야서 40장 가서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년왕국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침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메시아 부를 때 주의 영광 있죠?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메시아 노래 부를 때 이거 하잖아. 주의 영광 그거 하는 거. 이 구절이에요 이게. 그렇죠?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특히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뭐예요? 거기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다 평야가 되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여기 있는 산과 이거 다 영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이 골짜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고 산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가 다 사람이 살 수 있고 이 적막한 것 광야가 물을 터뜨리면서 짐승이 살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날이 언제 생겨요? 천년왕국의 때. 천년왕국에 이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성경에 나온 이런 예언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어느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저 땅 지금 저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돌아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다 이거는 영적인 거다. 이스라엘은 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됐다. 이렇게 해갖고 이건 다 영적인 걸로 하면 성경 구약 성경 읽으면 머리가 아픈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무슨 사자가 다 영적인 사자고 풀이 영적인 뭐 다 모든 게 영적이니 이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이라는 얘기는 다 비유, 가짜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서 대원자에게 이걸 가서 기록하라 그럴 때 너 가짜를 기록해라 그랬겠냐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짜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구약을 읽으니 구약 성경 한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요한복음만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일단 구원받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그 다음에 가서 읽으면 요한일서. 또 좀 읽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서 로마서. 그냥 거기서 1년 내내, 평생 거기서 빙빙 도는 거야. 여기 가면 다 영적이래니 뭐 이걸 읽을 수가 있나. 뭐 읽어봐야 아무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소설책이고 무슨 책 읽는데 아무 내용을 모르겠어. 줄거리를. 그거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연대기가 구약의 4,000년, 1,000년. 그렇죠. 모세가 여기 끼고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 이건 언제 일이구나. BC 대충 언제 600년 전, 700년 전 일이구나. 진짜 일이구나. 이렇게 읽어야지. 이게 리얼 스토리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주신 편지가 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구약은 거의 당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근데 그거를 다 이해하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되면 사자도 가서 풀 먹어라 그러면 풀 먹는 때가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